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자리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또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정말 묘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요술인지 아니면 무슨 마술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건인 거 아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사기꾼이다, 뭐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얘기입니까? 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게 사기친 겁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사기친 것입니까?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형 에서가 망령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야곱이 사기친 게 아니지요. 분명히 형하고 약속을 해서 장자권을 팔아라 하니까 팔지, 팥죽 한 그릇 주면은 내가 팔지 해가지고 판 것입니다. 사기친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면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삼촌 라반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거 인정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자기가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맡아가지고 키울 때 한 마리라도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하면은 자기의 품삯에서 다 변상을 했습니다. 물어냈습니다. 한 마디라도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외삼촌 라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말을 했고 외삼촌도 인정을 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가지고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뭐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들으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야곱이 속이는 자라, 거짓말장이라, 사기꾼이라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왜 이것이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납니다. 저도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야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부지런히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반대로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도 그걸 인정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보디바리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어떻게 사기꾼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죠. 어떻게 성경에 없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르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람은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선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선한 사람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 기독교회가 바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야곱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산을 별로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탄식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따로 분가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12이나 됩니다. 딸까지 해서 12이나 됩니다. 그때는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었으니까 아들 11에 딸 하나 12이나 되는데도 분가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나 분가해서 살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아저씨 라반이 자꾸만 품삯을 속여먹습니다. 10번이나 변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삼촌하고 품삯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합니다. 계속 속여먹는 사람 10번이나 속여먹는데 이거 가지고 더 이상 말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요 야곱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요 영감이 살아 있습니다. 영감이 죽지 않아요. 뭘 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보여주실 때 야곱은 그것을 해석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적용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영감이 시들었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꿈도 다 있다. 어떤 꿈이냐 하면은 야곱이 꿈을 꿨는데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이 전부 위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영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거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이상한 꿈도 다 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했을 것이고 적용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감이 없다면, 근데 야곱은 영감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였으니까 영감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주셨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야곱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모습은요 그냥 보통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냥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지 야곱은 한눈에 보고 깨닫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영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을 새워가면서 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에게 간구를 합니다. 내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자본선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먼 동이 틀 때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면은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천사인지 모습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내게 축복하고 가시옵소서, 안 그러면 내가 이 자본선을 놓을 수가 없나이다, 만약에 그랬으면 미친놈이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매달려서 먼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씨름을 했다면 그건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분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계시를 받고서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았고 적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그 많은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기르고 보살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빴지요. 그리고 자녀가 12이나 됩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영역이 없으면요, 기도 조금 하다가 말죠. 그냥 조금 하는 것도 그냥 아주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영역이 있어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영역이 없으면요, 기도를 1시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합받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 힘들게 부담스럽게 기합받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밤을 새워서 먼 동이 틀 때까지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영역 없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야곱처럼. 기도요,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1시간 하면은 그거 기합받는 것 같습니다. 그거 영역 없는 사람은. 근데 영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습니다. 오히려 힘이 납니다. 여러 가지로 응답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있는 사람하고 영역이 없는 사람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새 힘이 나고 감동이 오고 여러 가지로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인데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잘라 먹습니다. 반밖에 안 주고 3분의 1밖에 안 주고 이런 외삼촌하고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통하겠습니까? 사실은 속여 먹은 것은 외삼촌이지 야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외삼촌 가지고 이 속여 먹는 외삼촌을 가지고 속여 먹는다고 얘기를 안 하고 왜 야곱을 갖다가 멀쩡한 야곱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야곱을 가지고 자꾸 사기꾼이라 속이는 자라 이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청년 때부터.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게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자, 외삼촌 라반에게 만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삼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품삯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그건 이제 놔두고 저한테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색깔의 양과 염소는 다 외삼촌이 따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만 저한테 맡겨가지고 거기서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색깔의 양과 염소가 그런 새끼가 나오면은 저의 품삯으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외삼촌이 그래 좋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얀 색깔의 양과 염소만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볼 때 하얀 색깔의 양들에게서 새끼가 나오면은 하얀 색깔의 새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거의 다 하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경험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하얀 색깔 양들에게서 새끼가 나오면은 하얀 색깔이 나올 텐데 어쩌다가 돌연변이로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이런 새끼가 나올 수는 있어도 이건 꿈에 떡 얻어먹기도 한 마리씩 그런 게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하얀 색깔에게서는 하얀 색깔이 새끼가 나오는 건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양들을 1, 2년 키워봤겠습니까? 지금 외삼촌의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한 것만 20년 많은 양들을 쳐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기 오기 전에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양과 염소를 기른 것이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얀 색깔에서는 하얀 색깔의 새끼가 나온다는 거,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은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비록 하얀 색깔의 양들에게서라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이 꿈의 계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믿을 것이냐, 이게 마음이 오락가락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도 사람이라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버드나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가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얼룩덜룩하게 되죠. 껍질을 벗기니까 하얀 색깔이 되는 거죠.
또 껍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는 나무 색깔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얼룩덜룩한 무늬가 된 것입니다. 그걸 개척가에다가 세워놔. 양이 물을 마실 때 개척가에다가 세워놓고 그걸 바라봅니다. 양들도 그걸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들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검은 색깔의 양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꿈의 계시를 상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고 있지 않은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는데 뭘 믿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여기에서 믿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자기에게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이 나오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라봤던 것이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땅의 티끌을 바라보면서도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가 되거든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믿고 이름을 서로 이렇게 바꿔 불러요. 이름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또 사례는 사라로. 그러니까 사라도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고쳐서 불러요. 열국의 아버지, 여보,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자식 하나 없는 사람들이 말이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놀고 자빠졌네. 에? 그 나이가 많아지더니 이상해졌어. 무슨 열국의 아버지요?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흔들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때로는 사진을 찍어놓고 아니면 무슨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요술 부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주여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점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사고 싶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크고 멋있고 좋은 집을 사진을 찍어놓고 날마다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사진을 찍어놓고 날마다 바라본다든지, 그렇게 기도하면은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 집에 가니까 그런 거 있던데, 돈다발이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그걸 갖다가 벽에다 붙여놓고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봉일 하는데, 자, 목장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20-30명이 삥 둘러앉아서 모여가지고 목장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진을 찍어 그냥 한 20-30명 삥 둘러앉아 있는 거 사진 찍어놓고 우리 목장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확실해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야곱이 이 원리를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서 야곱은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놓고, 주여 얼룩덜룩한 새끼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점있고 아롱진 새끼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점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검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마리씩 비실비실한 것이 나오면 하얀 색깔이요. 그건 야곱의 품삯이 아니죠. 하얀 색깔 나오면 비실비실한 것은 다 외삼촌한테 주고 갖다 주고, 점있고 아롱지고 까만 색깔, 튼튼한 것은 다 새끼가 다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것이요. 이거 이 아저씨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삼촌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몇 달 만에 야곱의 자산이 불어나는데, 여기 43절에 나온 말씀대로 양들, 그리고 노비들, 약대들, 나귀들이 심히 풍부하게 되었더라. 여기 심히 풍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31장 1절로 가면은 야곱의 사촌 형제들이,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 근데 사실 빼앗은 게 아니죠.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삼촌이 하도 약속을 안 지키고 불량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항상 병자 고쳐주실 때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흔들리는 믿음을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굳세게 만들고 이렇게 믿음을 도와주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 아니? 사면 자기 집 자기 방 벽에다가 하나님의 그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쪽 저쪽 다 가득 적어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쪽 바라보면서 주여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쪽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약속하신 거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신용은사를 강하게 받은 현세로 권사는 집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한 번 받고 나왔어요. 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15집 세놓고 사는 집이래요. 아주 부잣집. 서울에서 뭐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만 받아가지고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월급 한 푼 안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차 운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찬송 인도도 하고 영화 촬영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려고 하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부지런히 듣고 암송하고 거기다가 성구를 갖다가 여기저기 눈에 띄는 데다가 사방에다가 다 붙여놔. 야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아버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간질병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건강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막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는 거지요. 모두 다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는요 정말 막막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러면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거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데, 때로는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을 도와주는 것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얼룩덜룩 한 거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놓고, 아니면 무슨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모양을, 내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스스로 붙들어라 하는 거예요. 붙들어라, 도와주어라, 굳세게 세워라.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능력을 체험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돕는 것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사진을 찍어 놓고, 믿음의 실상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복을 받으며 능력을 체험하며 거부가 되며 건강하게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